저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변화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시기를 포로에 끌려가는 신용을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 거민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여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거민이 죄를 지음을 인하여서 풍요가 사라지고 또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속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속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과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짐을 싸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용을 하는 이유와 또 실제로 떨면서 두려움에 쌓여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목을 눈길을 끌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 에스겔의 또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들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거민들은 이렇게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도 역시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더욱더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멸망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위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반역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아주 이 강한 부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부정을 의미할 때에 로라고 붙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은 로암미 이렇게 하면 암미 하면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도 역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듣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있고 또 보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보는 사람이 단호하게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지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우쳐 주려고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세상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또 세상으로 충만한지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잘 깨닫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22절의 말씀에서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이 말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속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속담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이 온몸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말이 속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무슨 강연회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나 어떤 강연회와 같이 시간만 때우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항복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 앞에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고 또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꺾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